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친절한 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다져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의 오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또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천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임천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듭난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중창단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시간도 받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물질과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것을 감격해 하면서 저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냄과 또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운 고난과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옛 이 땅의 습관과 같은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닮고 주님의 습관을 익혀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고 산업의 힘듦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국가도 어렵고 온 세계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귀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교회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모든 분들의 수고를 꼭 기억하실 것이고 또 임춘교회가 또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출발을 이루기 위해서 기초를 다졌던 모든 분들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는 땅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초가 땅에 묻혀 있죠. 우리 교회의 땅의 기초는요 42개의 15m가 되는 기둥이 이 건물에서 4m 밑에, 이 건물에서 4m 밑에 15m가 되는 42개의 기둥이 박혀 있어요. 이 건물 밑에. 그 기둥이 박혀 있지 않으면요, 여기가 논이었기 때문에 꿀렁꿀렁 되다 보기 때문에 건물이 온전할 수 없어요. 가만히 건물을 지금 3년째가 되거든요. 지켜보게 되니까 초반 크랙 간 것은 이제 그 시멘트가 갑자기 이제 뜨고 굳으면서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으로 금이 간 것 외에는 꿀렁꿀렁 해가지고 금이 간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랬다면은 이 벽에 붙어 있는 이 판이 있잖아요. 판이 다 우러진다고 이게.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박았던 42개의 그 기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3년 지났기 때문에 다른 건 없을 거예요. 막 큰 홍수가 나가지고 이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러면서 건물을 보면서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임천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많은 풍랑도 만났고,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세워 가시고 있는 것은 기초를 다진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기초는요, 눈에 안 보여요. 기초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드러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건물이 기초가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기예요. 기초를 감춰야 돼. 흙을 퍼다가 막 기초를 감춰야 돼. 그래야지 그 위에 있는 그 건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하든지 가정에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고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가 온전하게 있는 겁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기초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요, 기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까지 문제가 돼 버리고 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기초는 알아주질 않아요. 그게 기초의 숙명이에요. 사명이기도 하지만 숙명이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기초는 잊혀져 버립니다. 위에 세워져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만이 기억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초가 다져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기초를 잊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이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기억해 주게 되면요, 기억해 주는 그 사람에게도 뭔가 어떻게 돼요? 고맙다라고 표시도 해야 되고 뭔가 사례도 해야 돼요.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게 될 때는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복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임천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에 내가 기초였다면은 기초는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숙명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초를 알아주시고 그 기초의 역할과 또 기초의 그 능력을 배가하셔서 위에 건물이 위에 보여지는 것이 더 오랫동안 잘 버티고 또 더 화려하게 빛날 수 있도록 기초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더 단단하게 다져주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사람은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나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이 오게 될 때에 누가 알아주는 것이 더 귀한가?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더 귀하다. 이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에 화려함보다는 내가 어두운 지하실이 있더라도 이 교회의 기초가 되리라, 이 또 다른 기초가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위임 예배를 저도 위임 투표가 끝난 이후에 저는 마냥 기쁜 게 아니었어요. 5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죠? 5월 달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위임 투표 끝나고 통과가 되게 되면 얼씨구나 절씨구나 춤을 추면서 많이 자랑하고 다닌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자랑하고 다니질 않았어요. 친구들에게도 동기들에게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위임 예배라고 위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삶의 축복이지만은 얼마나 큰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숙명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롭게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어서 그래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자리를 숙명일지라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 교회의 기초로 남을지라도 축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8월 때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원 갔다 온 시간이 3박 4일 동안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거진 먹는 것은요, 거진 하여튼 이 구운 계란은 많이 먹었네. 구운 계란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원 간다니까 구운 계란을 한 판을 삶아서 한 판을 구워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식당이 문을 닫았으니까 내려오려면 차 끌고 내려와야 돼. 귀찮잖아요. 한번 내려왔더니 너무 힘들어 올라가는 게. 그래서 에라이 그냥 계란만 먹자. 그 기도원 3박 4일 기도원 갔다 온 시간들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그 무게를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은 8월 초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위임 날짜는 정해져 있고 노회는 다 통보가 돼 있고 근데 그때까지 노회원들에게 있잖아요. 순서 맡은 것을 알리질 않았어요. 무슨 순서를 맡았다 알리질 않았어요.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만 알고 있지. 전혀 친구들에게도 날짜를 알리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짐을 짊어지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걷는 시간, 머무는 시간, 주저앉아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 역사하셔서 아마도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거의 광림수도에 가게 되면 중간쯤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주님이 다 하고 있는 이제 기도 모습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 묵상하게 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는 그곳을 하루에 4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4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도 되고 운동도 되고 얼마나 산공기 좋으니까 얼마나 좋은 공기가 좋아요. 그걸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쓸어내려 주시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렇구나 그러고 내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염려, 근심, 또 하나님이 짊어주시는 숙명과도 같은 그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걸어간다면은 숙명과도 같은 그 짐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용사라는 제목의 말씀이죠.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축복의 말씀도 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를 많이 확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정복하는 그 왕의 그 입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그 다윗 때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혼자만이 그 일을 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에서 누굴 열거하고 있냐면요, 나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게 됩니다. 쭉 열거를 합니다. 총 몇 명이냐면요, 37명을 열거합니다. 그 중에는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그죠? 다윗의 말년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37명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나의 용사들이라 이렇게 열거하는데, 그 중에 3명의 용사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용사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고요. 두 번째 용사는 엘라살이 있고요.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고 하는 용사가 있습니다. 이 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위에 이제 14절 말씀까지, 15절 말씀까지 쭉 이제 쭉 기록이 한 장을 덜 넘겼군요. 12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세 용사가 있는데 그 세 용사가 아주 용맹했습니다. 근데 용맹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아주 극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어디에 거하게 되었냐면요, 이 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무바임 골짜기는요, 베들레헴에 있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자기의 고향에 블레셋의 군대가 진영을 딱 치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내 고향이 저 블레셋의 점령을 당해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겠는가, 이 마음이 확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현듯이 생각이 떠오르게 돼요. 아마도 어린 시절이었겠죠. 저 베들레헴에는 좋은 샘물이 있는데 그 샘물이 참 시원하다. 그래서 혼잣말로, 야,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샘물을 내가 마시면 좋겠다. 아마도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느냐? 세 용사가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누가 저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이를 혼잣말로 툭 뱉었는데 그 말을 세 용사가 듣습니다.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즉시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돌파해 나갑니다. 진영을 돌파해 나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딱 바칩니다. 아마도 그 세 용사의 몸에는 온갖 피가 다 묻어 있을 겁니다. 블레셋 적군의 피도 묻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피도 묻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딱 바칩니다. 이때 다윗이 그 물을 딱 받아들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 여호와께 이렇게 고백해 그 말씀 말하게 되죠.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베들레헴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 용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윗에게 전생에 걸쳐서 37명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정복사업을 완수해낼 수 있었고, 또 다윗의 곁에 이 세 용사와 같은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도 이 세 용사와 같은, 다윗 전생에 37명과 같은 용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 목사가 교회에 담임으로 있어서 목사가 목회를 감당하지만은 목사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용사들이 있어서 그 용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되고, 또 목사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찾아서 용사들이 애쓰고 힘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이 위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원래는 위임식은 있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가 되는 날. 그리고 세상 말로는요, 한복을 보는 날이에요. 한복을 잡는 날이라고요. 세상 말로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 하는 거 보게 되면 요즘 또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가서 이제 뭘 준비하시냐고 이제 물었지 제가 이제. 그랬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은 이 위인 예배하게 될 때는 황금 열쇠를 준비한다고. 황금 열쇠를. 그래서 왜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시면서 너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 참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면서 이제 열쇠의 그 기능과 같은 그런 이 능력을 베드로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게 돼. 이건 이제 열쇠가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교통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열쇠로 비유해서 위임 받는 목사에게는 보통 황금 열쇠를 하게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이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 속에서 하나 주시는 것은 교회가 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걸 주는 거예요. 너가 마음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보여지는 걸 통해서 교회가 평가받고 장로님들이 평가받고 또 성도들이 평가를 받는다. 이런 메시지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황금 열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열쇠를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들었을 때 저 끝까지 황금 열쇠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신 분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맞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돼 있구나. 교회를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장로님들과 성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누가 알아들어줘요? 알아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아봤어요. 쭉 알아보게 되니까 이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세운 2인 예배 때 교회에서 사용할 금액의 틀이 있었어요. 요 정도는 우리 교회가 사용해가지고 위임 예배를 치르는 것이 우리 이제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예산을 고려하게 될 때에도 부담이 안 되겠구나, 또 잘 되겠구나. 그래서 틀이 있습니다. 틀이. 그 틀 안에서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황금 열쇠 얘기를 꺼냈지. 그래서 얼마나 크기를 하면 좋냐.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만드는 크기의 크기는 제일 커요. 그런데 무게는요, 보통 만드는 무게의 25%가 적어. 보통 기본 딱 기성 나오는 그게 이제 20톤을 만들거든요. 기성 나오는 제품이 제일 큰 게 20톤이에요. 크기도 크고 무게도 제일 무거운 게 맞추지 않고 기성 나오는 게 20톤이에요. 그래서 10톤으로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중간으로 하자. 그래서 15톤을 했어요. 또 우리 맞추신 권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싸게 했대요? 기본이 더 몇만 원 비싼데 싸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딱 제가 세우는 기본 틀에서 오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이 그 안에 딱 내려갔어. 오시는 목사님들에게 사례를 해야 되고 그거 다 따지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틀 안에 딱 선물되잖아요, 그죠? 딱 틀에 딱 맞추게 되고 틀보다 좀 이제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진행하게.
그런데 한편 마음속으로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에요? 은연중에 물 먹고 싶은데 물 또 와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이 적군이 막혀 있잖아요. 편한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왔단 말입니다.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한쪽 마음 편에서 후회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후회를 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피와 같은 물질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리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어요, 사실은요. 이번 한 번만큼은 어리석게 내가 요구를 하고 내가 받았지만은, 내가 다음에는 성도들의 피와 같은 것을 나를 위해서, 근데 내 것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내 것 가지고 제가 있는 것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성도들의 피를 가지고는 나를 위해서, 나를 빛내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을 해보게 돼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또 자기의 그 옛날, 베들레헴에 있는 물은 참 그 시원한 물이었는데 내가 마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그것이 잘못하게 되면 자기 용사 3명을 사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 그 세 용사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울음바다가 되잖아요. 내 잘못된 판단 하나 때문에 그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내가 다시는 이 용사들을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헛되이 죽음에 몰아넣지 않으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쇠는요, 제가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한 번만으로 족하니까 용서하시고, 그냥 그 의도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끄럽지 않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부끄럽지 않고, 아니면 자랑하세요, 가서요. 우리 교회 이모 사셨는데 우리 교회가 말이지 황금 열쇠를 15돈이 무거워요. 묵직하다니까요. 무게가 15돌 해드렸다고.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통도 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작은 교회는요 한 5돈 해요. 하는데 그걸 쫙 펴, 아주 종이장처럼 펴가지고 크게 만들어. 펴가 쫙 펴가지고. 근데 그렇게는 안 만들어 주려고 그래. 피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5돈 하면 작게 돼. 10돈 하면 그 크기가 되는데 무게가 덜 나가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이번에 이해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 잘해드렸다, 이런 마음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용사가 필요해요. 어떤 용사가?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요, 어떤 용사여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용사여야 됩니다. 자, 우리 잠깐 말씀을 넘겨서 볼게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이 엘르아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전쟁하는 중에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르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가. 자, 산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있게 되죠. 12절 말씀에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막아서 가지고 다윗을 못 쫓아가도록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 가지고 다 그 일을 해내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용사들에게는요, 그 다윗에 대한 충성도 있었지만은 그 용사들의 마음속에는 왜 다윗을 충성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 하나님의 교회 용사들은요, 자신의 지략,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는 용사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남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말씀을 쭉 다 읽다 보게 되면요, 누구의 이름이 안 나오냐면요, 요압의 이름이 안 나와요. 나중에 요압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다윗 어릴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업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압살롬까지도 죽였잖아요. 업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요압의 이름은 나중에 기록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한 것이 아니었고, 또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어겼고 그 말을 어기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용사들 다 기록이 되지만은 요압의 이름은 나중에 쏙 빠지게 돼요. 용사라고 해서 다 같은 용사가 아닙니다. 충성했다고 해서 다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길이길이 남겨지는 용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되는, 그런 뒤에 말이 붙게 되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임촌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위임 목사 혼자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는요,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다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의 양식을 잘 준비할까, 여기에 애달아하고 여기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해야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명의 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콧뚜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저께 콧뚜레 얘기는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콧뚜레 얘기는. 자, 코가 뚫렸습니다. 이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수레를 만듭니다. 수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바퀴가 있어야 돼요. 수레는 바퀴가 없으면요, 끌고 가는 소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나중에는 코가 다 찢어져요. 코가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를 제압할 수가 없어요. 코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가 그 코에 있는 콧뚜레를 가지고 수레를 끌게 될 때에 수레를 잘 끌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아줍니다. 이 바퀴가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장로님이 그 바퀴가 되어줘야 되고, 권사님들이 그 바퀴가 되어줘야 되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그 바퀴가 되어줘야 돼요. 그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으면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잘 굴러가지 않으면요, 위에 실려있는 그 짐이 그 약속된 그 장소까지 제대로 배달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나머지 성도들은 그 수레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뒤에 밀어주면서 수레가 그 어려움을, 바퀴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밀어주게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앞에서 끌고 그 수레의 바퀴가 돼서 잘 굴러가게 만들고, 힘이 들 때 온 손과 뒤에서 밀어주면서 수레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그 사명의 짐이 제대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목회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게 될 때에 저는 앞에서 열심히 끌게 되고 여러분은 바퀴가 되어 잘 굴러가지고 또 평신도들은 뒤에서 힘을 모아서 밀어주어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명이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제때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임천교회 우리 모든 성도 또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다윗에게 새 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임천교회에도 새 용사와 같은 장로님, 새 용사와 같은 권사님, 새 용사와 같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수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는 온 성도가 있게 하시어서 임천교회에 짊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제때에 잘 배달해내는 복된 교회,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평안 주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다윗의 그 새 용사의 그 용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 종을 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로 만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용사로 거듭나며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와 생각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지구촌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것처럼